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월요일이면 기독교 상담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 있는 주제는 감정 시리즈로 두려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의 속에 있는 아픔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 상담 교수님이 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니 얼마나 더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상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거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거나, 또는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했다거나,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거나, 여성의 경우는 성폭행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일을 당했다거나, 크고 작은 상처로 이렇게 입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제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법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따귀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구장이라서 운동장에서 막 뛰다가 그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실내화로 가나 신어야 되는 남부 판자 위를 신을 신은 채 올라갔다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소뚜껑만한 손으로 선생님이 제 따귀를 절버덕 때리시는데, 와, 막 의해해 웃으면서, 이게 웃다가 맞으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렇게 따귀를 절버덕 맞았으니 그 수치심이 제 마음에 큰 상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상처 입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사실은 아직 내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 남아있는 증표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려서의 상처는 여간해서는 잘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그 속에서 점점 더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실제 사건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넓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매장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이렇게 씻겨지고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되어서 살은 이미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뼈는 땅 속에 묻어 있어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땅 속에서 조용히 썩어서 흙이 되어야 되는 것이 뼈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으니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한마디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 넘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으며,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은마저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의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이 단 한 호흡이라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지는 않겠습니까? 이 민족의 모습이, 내 가정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았는지요? 진정 아무런 상처 없이 행복하고 기쁘다,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핑크빛 무드 속에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살아보니 인생은 전쟁터더라고요. 핑크빛이 아니라 붉은 핏빛으로
퍽퍽 튀어오르는 핏방울로 온통 피범벅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서 나라 잃은 백성의 소름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상처는 과거 조상들의 상처라고 치부하기에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안부의 문제, 일제 징용자의 처우 문제, 아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요 회복되지 않은 아픔인 것입니다. 6.25의 비극은,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의 아픔은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후에 조그마한 쿵소리만 나도 가슴이 답답하여 숨을 쉴 수 없고 아예 연평도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도 들어보았습니다. 북한에서 기관총으로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그 끔찍한 소식은 우리 전 국민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참 예민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요, 무서운 그림을 보고 자극을 받는데 0.01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0.01초의 의식적인 뇌는 무서운 장면을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의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정서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편도체는 0.01초 동안만 보여주어도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중간에 팍팍팍 하면서 0.01초 동안에 우리가 좋은 장면에 그런 그림 같은 걸 쫙 보는 중에 아주 끔찍한 장면을 0.01초 동안에 팍팍팍 보여주면 우리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런데 우리의 편도체는 그걸 인식하고서 그게 그 나쁜 그런 그 기억들을 이렇게 기억해낸다는 것입니다. 막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으악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보시면 그까짓 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면서 여러분 의식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안 무서워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 속에는 정말 으악으악 하면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결코 그런 엽기적인 장면이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게 남겨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눈에 보여진 것들, 내 귀에 들려진 것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떤 분들은 나 상처받았어요 표현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건강한 것이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상처를 입은지도 모르고 아무리 많이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았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남성들, 아주 참 불쌍한 종족입니다. 어디 되지도 않은 말로 우리 남성들의 감정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대표적인 말이 남자는 3번 운다. 이 되지도 않은 말입니다.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날 때 이미 울었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할 때 운다. 부모님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나라가 망할 일은 없을 테니 이미 다 울은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못하도록 그렇게 쇠뇌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신과 통계에 의하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장애를 2배에서 3배를 더 많이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말씀하기를 남자가 강해서가 아니라 남자는 상처를 입어도 표현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는 똑같이 받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무의식 속에서는 비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남성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받다가 다음날 아침 눈을 못 뜬 채 돌연사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상처가 없으신지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상처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상처가 있겠어요. 저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분명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에스겔이 본 해골의 골짜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해야 될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 역시도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의인이 어디 있고 우리 중에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몇 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제게는 상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20년 전에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상처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 인간은 원죄라는 상처를 가지고 이미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두려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는 이렇게 삼켜질 것에, 먹힐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오시면서 아주 비싼 보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도 권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서로 껴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100억짜리 물방울 다이아 목걸이를 지금 이렇게 탁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쳐다만 봐도요, 저 사람이 나 이거 훔치려고 하나? 아마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눈이 마주쳐도 목사님이 내 거 목걸이 이거 훔치려고 하나 보다 해갖고 아마 목을 꽉 감싸 안고 무서워서 발발 떨 거예요. 너무 비싼 거니까, 너무 소중한 거니까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미 갓난아기 때부터 이미 경험했습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아기는 울어젖히는데 아주 자지러지게 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고 얘 봐라, 얘 아주 그냥 성질이 아주 되게 못됐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어?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기는 절박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엄마가 안 보인다는 것은 아기에게는 생존과 관계된 두려움입니다. 자기를 돌봐줄 먹을 것, 입을 것, 그 잘 곳을 제공해주는 엄마가 사라졌으니 그 아이에게는 사라진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존재가, 보호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섭다고 울어젖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제 정반대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켜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삼켜질 것 같아서, 삼켜질까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연애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우리 이제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냉담한 얼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마음이 변했나 보다, 내 고백을 안 받아줬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은 삼켜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하면은 그냥 사랑해요 할 것 같은데 막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삼켜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처음에는 소위 우린 궁합이 잘 맞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앙앙앙거리면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아주 가까이 해달라고 아주 보챈다는 거예요. 계속 보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삼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너무 생동감 있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와, 나는 무서워서 가까이도 못 가는데 소극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톡톡 튀도록 아주 나를 사랑하는구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생명감을 느끼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늘 거리를 두려는 그 사람이 쿨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와, 분위기 있다. 나는 한순간도 못 보면 막 죽을 것 같아서 팔딱팔딱 뛰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 달 동안 안 봐도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지? 듬직해. 듬직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그 상같이 듬직한 남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딴딴딴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둘은 다 환자였습니다. 상처투성이의 환자였습니다. 가까이서 가보니 생동감이 아니라 아파서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듬직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생동감 있다고 좋아했다가 바위처럼 듬직하다고 좋아했다가 속았다 싸우면서 더 큰 상처를 서로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느 역할인지는 여러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에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뿐인가요? 자기 혼자서도 큰 상처를 입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비어있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좋은 엄마라고 그러는데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그 권사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어있음의 감정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40대, 50대 여성들이 겪는 빈둥지 증후군도 이런 류의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30대는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40대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50대가 되어 보니 막상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나 뭐하며 살았나? 뻥 뚫린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뭐하며 살았지? 나는 누구이지? 그냥 빈 껍질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공허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산을 올라갔는데 그 봉우리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봉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등산이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봉우리, 인생의 산은 50년, 60년, 70년을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이 산이 아니었네? 라고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걸려 괴로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구조적으로 너무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말하면 상처와 아픔과 부정적인 것에 고속도로가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감정의 기관이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감정, 아프고 괴롭고 쓸쓸하고 상처있고 슬프고 이런 것에는 막 뻥 뚫린 8차선, 16차선의 그런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조그만 자극이 와도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좀 늦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상처로 마음의 고속도로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고속도로가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무슨 일이 좀 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사고 난 거 아니야? 전화만 따르는 가도 영안실에서 전화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상태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고 어려울 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조그만 전화만 와도 이거 지금 무슨 일 나고 전화 온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한 사람, 병적인 사람들은 공황장애, 이렇게 그런 성격장애, 이런 장애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큰 소리만 나도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그렇게 마음에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만 나도 아이고 또 폭탄이 터지는구나. 이미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학대당한 아이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뇌량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뇌의 다리가 끊어져서 생각과 느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진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것이 아니라 깔깔깔 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슬픔을 전달해야 되는 다리를 끊어버려서 자기가 그 슬픔에 그냥 죽어버릴까봐 살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 슬픔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마치 해골처럼 우리의 감정이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물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 비슷한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 이야기 속에 나를 비난하고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좋은 일을 해줘도 고마워하기보다는 날 무엇인가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보아도, 장로님을 보아도, 권사님을 보아도 저 사람의 모습이 전부는 아닐 거야. 위선일 거야. 속으로는 가진 악한 마음과 별별 더러운 죄를 다 지으면서 가증스럽게 저렇게 있는 걸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사실은 내가 먼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상처로 인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난한다면 좋아할 것은 사단 마귀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해골들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해골이요 우리 공동체가 해골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아직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변한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시체도 살아날 수 없는데 이미 뼈가 되어 흐트러져 버린 뼈무더기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들이었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다, 해골이다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살아있다, 생기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버리고 힘없이 나뒹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며 들어맞으며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며 가족이 붙으며 생기가 부어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에스겔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고 기록합니다.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을 붙들고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지금 우리 스스로 나는 상처받은 심령입니다, 마른 해골처럼 되어버린 메마른 심령입니다, 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탄식하는 바로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아나리라. 너가 살아나리라. 너가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딛고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큰 군대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런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가 큰데요. 나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골을 들어서도 군대를 만드는 나다. 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살아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리라 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나의 선입견이, 나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 말을 뒷받침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어미하신 음성으로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순종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치의 병, 암으로, 고질적인 병으로 안 된다는 생각하신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고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고치시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명령 앞에 주여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벼랑 끝에서 여러분 떨고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고 깨어져서 난 소망이 없다고 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회복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를 붙드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종이 위에 적힌 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으로, 나에게 선포되는 명령으로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보십시오. 그 해골 위에 가죽까지 덮였으나 생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생기를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뼈가 붙고 살이 붙었지만 아직은 살아 활동할 수 없는 죽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체에게는 여전히 생기, 즉 호흡이 필요했습니다. 그 생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해방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살리시는 것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주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이렇게 깨닫는다면 올해 우리 교회가 시작한 111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한 번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명은 반드시 전도하리라 결심하십시오. 이 111 운동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더욱 생명력 있게 만들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에겐 그것이 클 것입니다. 그것에 함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이 자리,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기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갑시다. 내가 아파 방황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괜찮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얼마나 아픈지, 너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만져주리라. 너의 아픔을 내가 쓰다듬어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다 내어 맡기십시오.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상처 있으면 저도 주님 앞에는 주님 아픕니다. 나 너무 아픕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만져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주고 회복시켜 주겠노라.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속에서 회복해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